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인가, 죄를 지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들이 행한 행동이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보아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을 좀 더 본받는 그런 계기, 그런 결단하는 계기가 좀 되어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16장에서는 많은 그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보면은 고통이 많이 느껴져요. 그 고통들이. 그러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겨지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들임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서 가정에 큰 아픔이 생기게 되어지죠. 먼저는 이 종이 임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모양이 나오죠.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사례가 모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사실 사례가 그 첩을 아브라함의 품에 두는 것조차도 이것도 굉장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사례 대신에 자기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굉장한 헌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헌신, 또 그 아픔들을 그냥 그대로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남편의 그 품에 다른 여자를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순종하는 부분이죠. 그 뜻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족들이 이제 떠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도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생각해서 자기의 조카 롯도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잘 길리운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자기의 자손으로 삼아보려고도 하였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다라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미 자식을 낳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다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안에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몸종도 이전에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또 그 야곱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몸종들을 가지고서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자기의 태가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몸종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자기 몸종이지만은 비록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뜻이 사실 어긋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는데 단지 하나님이 아직 온전한 계시를 다 보여주지 아니하신 거죠. 말씀하지 아니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최대한 순종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둔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을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여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한 것이
바로 하갈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둘 다의 아픔이죠. 아브라함인들 뭐 쉽게 그렇게 하겠어요. 또 사라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까지는 참으로 힘든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많은 고통들이 따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 지금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쉽게 모든 것들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따르게 되어졌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처음 하게 되어질 때 많은 고난들이 따르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기고 견뎌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이 일을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갈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례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갈은 참 한번 들어가더니만 임신이 되어진 겁니다. 그 임신이 되어지자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들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자 이것에 대한 분풀이를 이제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든 고난을 사례에게 줍니다.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잘못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얻게 되어지면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낳아준 여자에 대해서 편애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보통은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례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갈을 학대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이 정말 가정의 큰 고통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참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아픔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갈을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하갈이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되어지죠.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몸종이 사실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사례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서 섬기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또 그 자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죠.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갈을 부르죠. 그런데 부를 때 하갈을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사례의 여종 몸종인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갈은 잠시 자기가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오히려 사례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면서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정말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자기가 몸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례가 자기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넣어준 것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텄던 거죠. 그 교만했던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부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의 위치를 항상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기는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더 우리가 그 교만에서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항상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종 하갈을 부르는데 어디서 내가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교만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을 하시는 거죠. 비록 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자손이 이스마엘이지만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면은 그들에게 복을 거두어 버린다면은 모든 앞으로의 그 될 일들에 대해서 큰 문제들이 제거가 되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 12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수가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그 자손이 생기게 되어질 텐데 그 자손과의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 축복만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 형제들을 대적하여서 대항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에게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알고 기도하면은 들으시지만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 고통, 하갈이 받는 고통, 아브라함이 받는 고통, 사례가 받는 고통,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그 고통조차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것을 빨리 거두시지 않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년 동안을 지금 자녀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하갈은 금방 자녀를 잉태해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을 10년 동안을 지금 주셨고,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더군다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는 이런 고통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라고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거둬가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가? 근데 그 힘듦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이제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 참 그것은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를 갖게 만들죠. 많은 것에 인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들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10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내도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내가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많은 인내는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에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요. 그런데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요. 아픔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 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그런 고통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인내가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하나님이 지나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기간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인내해야 하는 과정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지금 10년을 지나는데도 이와 같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갈의 고통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렇게 붙이잖아요. 15절 보세요. 그건 하갈에게 주었던 이름이지만은 하갈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라 하지 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어떤 것으로 알아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전에 행했을 때도 그렇게 행했고 지금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지. 실수하고 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16장에 일어난 이 사건,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첫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 그 내용,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21절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서 난 거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레를 통해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사레를 통하여 이제 이삭을 주게 되어지고 여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실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 사건,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죠. 그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였었던 자였죠.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럴까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손들 얼마나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비록 육체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는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두고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사례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더 많잖아요. 더 먼저 성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난 이삭을 핍박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일들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한 자, 그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고난들, 역경들, 이것을 지금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아니면 이거 성령을 따라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삶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확실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자기 품으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치 않은 거죠. 오히려 그것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율법을 쫓아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도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다 가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늘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 그 일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실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 이거 정말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은, 잘못 하나님 앞에 죄였었다면은 하나님 그걸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쉽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는 바울의 해석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올 때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낮게 여기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하면서 우리를 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며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들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아신다면, 우리는 그런 때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아신다면 사실 그렇게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신다면은 누구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보시고 계시고 내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또 하갈과 이 사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고 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에게 13절에 보시면 만나서 말씀하시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사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지만 지금 특별히 하갈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보여졌지만은 그는 하갈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했죠. 그럼 그렇게 고백했는데 14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부엘라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위기 속에 처해져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례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정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다시 살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분도 살피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